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사람들을 너희에게 베푸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왕으로 삼았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는 온갖 고난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간 극장의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한 온갖 고초를 이겨내고 이제 다윗이 비로소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장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다 못해 이제는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결국 사울 왕에게 쫓겨 온갖 고난과 또 온갖 피난의 삶을 겪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과연 어떠한 비결이 있었던 것일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한번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에게는 반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반복된 습관.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늘 들판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양을 노리는 맹수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긴 막대기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양들을 지키고 야수들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 야수들과 함께 맞서 싸울 만한 힘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멀리에서 돌을 던져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틈틈이 돌팔매를 연습합니다. 처음에는 빗나가고 목표에 도달하지 않고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꾸준히 그 일들을 하다 이제는 멀리 있는 목표물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실력을 얻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양들을 노리는 늑대나 다른 야수들이 몰려올 때 다윗은 멀찍이에서 그 돌팔매로 돌을 던져 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습관이 결국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그 돌팔매로 물리치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유명했던 선수는 아닌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촉망받던 아주 전도가 유망한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연습 도중에 같은 동료 팀 선수가 휘두른 방망이에 그만 얼굴을 정면으로 맞게 됩니다. 아주 큰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뇌진탕으로 실신했고 안면이 전무 함몰되는 크나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가 병원에서 6개월 동안 계속 치료받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제 고등학생의 심정에서 얼마나 좌절이 컸겠습니까? 그는 오직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한 번의 사고로 자신의 모든 꿈이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제임스 클리어는 그 순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은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난 꼭 야구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지금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이 상황 속에서라도 조금씩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그러면서 그 병상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동하기 시작하고 걸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차근차근 자신의 습관을 만들어서 극복해 나갑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복귀가 불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1년 만에 다시 복귀하고 야구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의 야구 선수로 뽑히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 자신이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을 생각하며 책을 하나 써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제임스 클리어는 총 4가지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먼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의 습관을 만들어 가되 가장 중요한 것은 흥미로워야 한다가 2번째입니다. 나에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습관이 먼저 흥미로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로 그 습관들을 통해서 내가 분명한 만족할 만한 결과들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오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이제 다 읽으셨습니다. 총 4가지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돌아보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그 작은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책을 써냈는데 책이 좀 두껍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읽게 되고 또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그에 합당한 목표와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건강한 습관들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또 하루에 비록 짧다 하더라도 내가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매일마다 지금 경건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읽고 계시죠? 제가 이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합니다. 뭐냐면 이 큐티 단톡방은 저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이게 답글을 써주신 거 참 감사한데 왜냐하면 이게 큐티를 매일마다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또 그런 것들을 적기 시작하다 보면
전에 있던 글들이 다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다시 찾아보기가 어렵고 또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공지를 드렸죠. 이 방에는 꼭 저만 쓸 수 있게. 그런 기능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카톡을 잘 몰라서 다른 사람 못 쓰고 그냥 볼 수만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경건의 말씀을 보시고 은혜되고 하시는 게 있으면 우리 교회 카톡방 있죠? 거기다 올리시면 됩니다. 도전되는 글, 다짐 그런 건 거기에 올리셔도 되는데 큐티방에는 가급적 올리시는 걸 삼가해 주시고 제가 매일마다 올리는 것을 좀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아침에 항상 적습니다. 전날 묵상하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힘이 되는 말씀을 드릴까 많이 고민하면서 아침에 주로 적어요. 적었다 지우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시를 쓰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제 작은 수필처럼 제 일을 또 적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적으면서 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글을 적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에게도 이게 참 좋은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저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성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또 저에게도 건강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것은 습관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또 전도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전도하자고 할 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전도도 습관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아닙니다. 다윗은 꾸준히 그 돌팔매의 습관을 가졌고 그것을 연습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전도하는 것, 지금은 크게 내 삶 가운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습관들이 나의 체질이 되는 순간 비로소 힘을 냅니다. 아주 놀라운 힘을 내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능력들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건강한 습관들을 가집시다. 가집시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어떠한 비결이 있어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골리앗을 물리쳐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인가? 다윗에게는 매우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광야의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찬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울왕이 시기합니다. 그 모든 찬양이 칭송이 다 자신의 것인데 그걸 다윗이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결국 시기심이 미움으로 커져 나아가고 그 미움이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게 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계속 도망 다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을 만한 마을과 도시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충청 남북도를 합친 크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느 마을, 어느 동네가 숨었다 한들 다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도저히 다윗이 숨어 지낼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인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동물들도 가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는 낮에는 가장 뜨거운 햇볕이 장렬하게 비춥니다.
모든 생물들이 말라 죽습니다. 밤에는 또 춥습니다. 사막보다도 더 황량하고 더 살기 힘든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단합니다. 내가 사울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것은 저 광야밖에 없구나.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숨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왜냐? 거기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저곳에는 다윗이 숨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울왕이 생각할 것으로 다윗이 생각하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광야에 숨어들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간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주변에 물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어요.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인공적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굴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있을 때 광야를 가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돌밖에 없고 들리는 건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광야에 있으면 굴러다니는 돌만 보이고 귓가에는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비결이 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가? 그것은 광야에 갔을 때 다윗이 의지하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광야에 들어간 다윗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일하게 다윗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었고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의 이 광야의 시간은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이다. 가장 어려운 시기였을 것이다. 가장 큰 고난의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광야에서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독 광야에서 기록한 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까지도 살 수 없으면, 버틸 수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 다윗의 심정을 담아서 시편에 기록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 제가 참 좋아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광야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 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1등을 강요합니다.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출세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결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배우자를 선정할 때도 무슨 조건을 따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단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정말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는 다릅니다. 광야는 그러한 소리들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직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제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성공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광야를 가야 할까요? 이 광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고달픈 시기였고 도망 다니는 신세였고 정말 그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순간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광야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 요청할 수 없이 나 혼자 해결해야 되고 내가 끌어안아야 되고 내가 극복해내야 되고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건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앞으로 여러분들 노후의 문제가 되었든 무슨 문제가 되든 지금 이 순간에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 내가 그런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광야가 행복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를 직접 가본 저도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정말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은 자신의 신세를 푸념하고 한탄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이런 광야의 시간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뜻하지 않게 누구나 그 크기가 크든 작든 우리는 늘 광야의 시간과 마주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광야의 시간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저 광야에 있었던 시간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앙생활을 위한 습관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를 때리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부자가 되라고, 출세하라고. 또한 동성애 문제, 종교 다원주의, 쾌락을 향한 것, 성적인 타락과 혼란, 또한 진화론, 이러한 이념과 사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들 가운데 내가 사울을 이을 왕을 세우려고 하니 너희 아들들을 다 준비시키고 내 앞에 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다윗은 부르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보더라도 절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니까 너는 형들의 양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내보냅니다.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가 보기에도 다윗은 절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늘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종국에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성공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는 거룩하고도 분명한 습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야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다윗의 습관과 그 광야의 시간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막연한 성공을 향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의 습관을, 기도의 습관을, 말씀의 습관을, 그리고 전도의 습관을 키웁시다. 또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습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일 침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성공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10대, 20대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들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바쁘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꼭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이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지만 그는 이 좋은 습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윗과 같이 좋은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예배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바쁘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 모두가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